신천지 교주 사후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만희 교주는 지금 90살이고요. 네. 통일교회 문선명 교주가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9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도 머지않은 미래에 반드시 유명을 달리해야 할 텐데요. 그때 신천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신천지는 가장 먼저 교리 변개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이든 뭐든지 성경을 갖다가 자기들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짜 맞추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이 교리 변개인데 그것이 가장 대두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봐라,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지 첫째 사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만희 교주의 죽음을 회피하게 할 거다. 교리 변개고요. 여기 있는 차트에 있는 내용이 그림이 있잖아요. X는 뭐냐면 배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로는 뭐냐면 구원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담을 그 시대에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배도를 하니까 구원자인 노아를 세웠고, 노아가 술 마시고 이러면서 배도를 하니까 아브라함을 세우고, 모세 예수님까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그렇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렇죠. 영원하신 구원자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그렇죠. 신천지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중단됐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시대에 또 다른 구원자로 이만희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이것을 저는 영을 점프 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이만희 교주한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진리의 영이 이만희 교주한테 내려온 것처럼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 이만희 교주에게 있던 진리의 영이 점프해가지고 나에게 왔다. 이만희 교주가 배도자다. 그러니까 죽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만희 교주의 죽음을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아류들이 나옵니다. 예.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만희는 결론이에요. 이만희 교주는 결론이에요. 뭐냐면 공식은 이미,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얘기하면 답이 있었는데 답이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답이. 그러면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른 답을 내놓을 거예요. 이만희를 믿게 한 건 기승전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친 결론이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죽으면요, 이 프로세스를 따라서 다른 답을 내놓던지 동일한 프로세스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사이비로 가요. 이게 습성인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어렵죠. 이미 믿는 습성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게 싱거워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그러면은 깔끔하고, 그러니까 사이다 같은가. 이 사람들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성경 프로세스가 사이다 같아요. 마약을 한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타력에 의해서 끊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는 못 끊듯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가적 리스크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중에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이 망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미래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만희에게만 올인하면 인생이,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요. 이 망상이 분명히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얘들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신천지 그렇죠. 문제는요.